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민족을 불문하고 명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정이라든지 추석 때 보면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아주 대대적인 민족적 이동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마다 이름들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인데 그 문 가까운 곳에 제사용으로 쓰는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양을 끌고 이 문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는 많은 병자들, 소경들,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정부에서는 환자들이 아예 거기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행각 5채를 지어 드렸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의 집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아픈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여들었는가? 한 번씩 물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씩 물이 솟아오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일종의 미신이죠. 이 희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서 묵상을 해보면 세상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모순된 것 같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간인데도 명절로 인해서 잔치를 하는 세상이 있는 반면에 질병으로 인해서 이 신음하는 베데스다 같은 세상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은 이 베데스다는 모진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이름과는 달리 아주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아주 살벌한 곳이었어요. 일단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도
질서도 그리고 배려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아주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모순되고 이토록 비참한 곳에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명절에 다 쏠려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찾아가신 겁니다. 부모도 형제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유월절 축제와는 전혀 딴 세상을 사는 사람들,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38년째 앓고 있는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솔직히 평생을 병자로 살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38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것이 33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병자로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단번에 보시고 아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자기 이름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도 오랫동안 병자로 살다 보니 이름은 없어지고 38년 된 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38년째 병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들어 살다 보니 가까운 가족들도 점점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병문안을 오는 사람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낳고 싶은 것은 마음뿐이지 낳을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낳고 싶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린 것이 38년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환자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에? 낫고 싶지 않는 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왜 왔겠습니까? 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38년 된 병자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짜증을 부리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인데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잽싸게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이 대답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핑계입니다. 38년 동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평.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핑계. 원불평과 핑계. 여러분, 38년 동안 이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 하나는 핑계. 몸은 아프고 몸은 안 누워있지만은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습니다. 이만큼 모질고 질긴 것이 불평이고 핑계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수록 내 속에서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불평이고 핑계입니다. 내 신앙과 내 인격을 정말로 지저분하고 못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불평과 핑계예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선교사님께서 미국 선교 본부에서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했느냐? 아담과 하와의 직계 자손들은 아마 한국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직계 자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따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도 상당 부분 책임 있습니다. 자기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따왔기 때문에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여자를 핑계 삼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도 불평과 핑계를 잘 대니까는 아담과 하와의 직계 자손이 한국 사람 아닐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요. 자, 왜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뻔한 질문, 이런 짜증나는 질문을 하셨을까? 불평과 핑계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 병자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불평과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는데 대답은 뭡니까? 내가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아픈 사람을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짜증나는 질문을 하셨을까? 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평과 핑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네가 정말 낫기를 바란다면 원망과 핑계를 버리고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제일 많은 게 뭐겠습니까? 불평입니다. 핑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고 또 누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불평과 핑계를 입에 달고 다니기 쉽습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해요. 늘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불평과 핑계는 병이 낫는데, 병 고침 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가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연못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자들이 다 나서가지고 여기를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남으면 언젠가도 나에게는 기회가 오겠지? 언젠가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런 때가 오겠지? 만약에 이 병자가 소망이 없었다면 38년 동안 거기 있었겠습니까? 38년은 고사하고요 38일도 못 기다립니다. 그만큼 소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병자는 불평과 핑계도 있었지만은 낫고자 하는 소망도 있었던 거예요.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의 뜻은 불평과 핑계는 버리고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라.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을 보던 시선에서 믿음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연세가
정도 되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늘 자기가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었다 그래요. 맨 앞줄 중앙, 우리 이종근 장로님이나 우리 최진한 장로님이 앉으신 이 자리에 딱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전에 밀칙 오셔가지고 미리 앉아 계시면 참 좋겠는데 꼭 예배 중간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뚜벅뚜벅, 연세가 많으니까는 예배 중간에 딱 오셔가지고, 그래서 늘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떤 다른 사람이 앉으면 지팡이를 가지고 옆에 여자를 탁탁 치면서 빨리 옮기라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 그러니까는 이 교인들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그마치 30년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교인들이 성숙해가지고 30년 동안 그걸 다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뭐 앉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은 이렇게 헌금 주머니가 지나갈 때 거기다가 헌금을 이렇게 넣는데 그때 안 넣고 꼭 이렇게 헌금 주머니 다 올라오고 나면 그때 할머니가 혼자 이렇게 딱 나오셔서 목사님 성경 찬송 있는 여기에 혼자 따로 놓고 또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또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올라오시려니까는 여기 또 계단이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또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참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하니까는 교인들도 아유 30년 참았는데 저 할머니 사시면 얼마를 사실까? 그러면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저녁 예배 때도 안 빠지고 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할머니의 자녀들은 아무도 단 한 명도 교회를 안 나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교회에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이 도착하시니까는 이미 임종을 하신 뒤였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니까는 흩어져 있던 객지에 있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장례를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 자녀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자네 어머니 30년 기도 제목은 자네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자네들이 객지에 나가서 살 때에 자네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30년 동안 드린 기도가 자네들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 장례를 치르고 온 자녀들에게 동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자녀들이 가족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살자. 그래서 장례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며느리, 아들, 손자 모두 32명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답니다. 이 할머니의 30년 기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못합니다. 인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쉽게 번 돈은요 쉽게 나갑니다. 부정한 돈, 불의한 돈, 이 도박한 돈은 절대로 내게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들어왔다가 그 돈이 나갈 때는 그 돈만 나가지 않고 반드시 더 많은 돈을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돈은 반드시 내 인생을 더럽히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썩고 사는지 몰라요. 한평생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의 인격도 팔고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고 돈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보세요. 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결혼도 안 하려 합니다. 결혼해도 자녀는 안 낳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으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이 아이를 친정에 맡겼다가 시댁에 맡겼다가 놀이방에 맡겼다가 유치원에 맡겼다가 여기 맡겼다가 저기 맡겼다가 누가 부모인지도 모르고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왜? 돈 때문에. 돈 좀 벌려고. 잘 들으세요. 한 생명이 어머니 몸 안에서 잉태되어서 출생하고 80년, 9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잉태 때부터 출생하고 7살, 8살,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까지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기질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그 사람의 90%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 좀 벌겠다고 요새 젊은 엄마들이 이 중요한 시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요? 부모가. 왜요? 돈 번다고. 돈이면 자식 인생이 다 되는 줄 알아. 나도 다른 목사님 설교 많이 듣는데 아무도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거잖아요. 왜? 돈 번다고. 돈이 좋았어.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다윗이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자녀 교육에 실패했나요?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까? 대통령의 자식들, 재벌들 자식들이 돈이 없어서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목을 겁니다. 목을 걸어요. 가정이 학교고요. 부모님이 선생님이고요. 돈 때문에 자녀 교육을 희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은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성경에서 떠나가지고 이상한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엄마가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것은 못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이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돈 벌러만 다니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돈으로 자녀 교육이 되면 후회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돈으로 자녀 교육이 되면은 후회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도 없고요, 리허설도 없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 무슨 장난입니까? 좀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셔야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소망과 인내는 결국 하나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야 인내할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요, 정직한 돈이라야 오래 갑니다. 땀 흘려 번 돈이라야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됩니다. 그래야 제약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부정하고 불의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번 돈은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약을 품고 사는 것이고 허리에 독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11조 떼먹은 돈 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살림하고 회사 경영하고 그리 하지 말라고 왜 자녀들 인생 앞에 저주의 씨앗을 뿌립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환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소문 듣고 왔다가 나는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나는 언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실망하고 돌아간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이 38년 된 병자만 고침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와보니까는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는 나는 이러다가 평생 여기서 고침받지 못하겠다. 아예 짐 싸들고 가버린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만이 낫고자 하는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 아무나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은혜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매주 설교하는 목사님이 주일마다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까?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은 기다림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 하는 사람은 은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 거 봤습니까? 예배 나왔다 말았다 하는 사람 치고 은혜 받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요, 굉장히 황당합니다. 누가 그때까지 일어나 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 있었겠어요?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니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병자가 내가 38년째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냐고 얼마든지 앙탈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받는 믿음인 거예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대신해서 해주지 않으세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낫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낫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황당하게 들렸어도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신앙은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하나님은 내 말 들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순종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고 위선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은 내 말 들어주시겠지. 이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순종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잖아요.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사람들 많다고 그냥 돌아갔겠어요? 정말 낫기를 원했다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 그 모질고 질긴 질병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성경은요,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장사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야곱은 천하의 사기꾼이고 빼앗는 자고 움켜쥐는 자고, 세겜의 이름이 아주 더럽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누명 뒤집어 쓰고 노예로 정으로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애굽의 총리, 운명이 바뀐 사람. 다윗은 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갔던 왕이 된 사람, 운명이 바뀐 사람. 솔로몬,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 요즘 말로 하면 솔로몬은 다윗이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입니다. 바람 피어 낳은 아들이요, 지혜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운명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되어 갔을 때 제일 먼저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간 사람들, 그 포로되어 간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또 총리가 됩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달아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총리로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관리로 올라갑니다. 월등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공부나 제대로 했겠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12사도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천하의 핍박자요, 교회를 허무는 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저도 이 경상남도 하동에서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술귀신이 되어가지고 벌써 죽었을 겁니다.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명이 바뀐 사람, 운명이 바뀐 사람. 서울에 아주 유명한 관상쟁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는데, 이 관상쟁이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관상이 있답니다. 근데 관상이 있는데 관상하고 조금 틀릴 때가 있다 그래요. 골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관상을 진짜 잘 보는 사람은 골상까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심상. 이 관상쟁이가 돈도 하도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관상에 대해서 체계를 세워가지고 책으로 내야 되겠다. 자기 관상을 일원화시키고 학문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상을 봐준 사람들 가운데 잘된 사람들에게 간증문을 부탁해서 그걸 책에다가 시를 내고 한 거예요. 대부분이 다 자기가 관상을 봐준 대로 됐는데, 관상대로 맞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영 안 맞았다는 거예요. 틀려도 너무 틀렸더라는 거예요. 관상대로라면 그 사업에 실패하고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관상대로라면 벌써 병들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관상대로라면 가정이 12번도 더 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상대로 안 된 사람의 집을 하나씩 찾아가 봤더니 모두 교회 명패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모두 점검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상쟁이가 이거 관상, 골상, 심상보다 더 큰 관상을 얼마든지 바꾸어버리는, 운명을 바꾸어버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호기심으로 교회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1980년대 초에 신군부가 언론을 통폐합시키면서 기독교 방송국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이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기독교 방송국을 엄청 도와주게 됩니다. 나중에 기독교 방송국 이사로도 일하시고요,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고요, 교회를 잘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낳고자 하는 소망을 꼭 가지십시오.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한평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평생 병 없이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병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병이 들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 저 신약 끝에 계시록에 가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도 우리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가능한 것보다 가능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나 때문에 그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실수한다고 너무 극이 예민하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의 실수와 약점을 밟고 올라서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정의를 외치지 마십시오. 내가 본이 되지 않는 일은 철저하게 입 다무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고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른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과 순종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 로드맵입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좀 제대로 믿고요. 좀 정말 좀 믿읍시다. 응? 한숨 푹푹 쉬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면서 믿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린 아이가 길에서 뛰놀다가 무릎이 다쳤다 칩시다. 길바닥을 스펀지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꽃은 어떻게 피고 농사는 어떻게 짓고 자동차는 어떻게 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철부지 아이처럼 꽃길 같은 인생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 쿠션 좋은 스펀지가 아닙니다.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땀 흘려야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냥 일 안 하고 노는 젊은이들한테 100만 원씩 150만 원씩 지어주는데 이 나라의 통장들, 나라의 미래를 젊어질 청년들의 정신세계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 가서 일할지언정 그거 안 하면은 그것만 바라지. 누가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까?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었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산업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전부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넥타이 매고 대기업에 가서
일할 것만 생각. 전부 꽃길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야 돼. 가치관을 바꾸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은 문제와 고통과 한숨이 끊이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베데스다에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힘든 순간을 만나지만은 이건 포기하라는 정지 신호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방향 표시일 뿐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은 뭐 재벌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번 부모님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은 뭐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요셉 보세요. 형님들 손에 팔렸어. 나머지 종으로 갔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 비빌 데가 어디에 있고 어찌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팔아먹은 형님도 잊어버렸어. 부모도 잊어버렸어. 신세진 신하도 잊어버렸어.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감옥 밑창까지 찾아오십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명문대학 법과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느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온 놈을 쓸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으면 노예가 총리가 되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또 페르시아 총리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사 공부해서 알지요. 페르시아가 어떤 제국이 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은요, 페르시아 임금의 화장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제국의 총리가 되라.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해줄 것인데, 부모 타달라 하고 편하게 인생 살라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 놓으면 뭐 세상에 많은 높은 수준 높은 공부를 못해도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과 기틀을 딱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성공하는 겁니다. 최용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완전히 사업이 곤두박질을 칩니다. 빚쟁이가 찾아와서 집에 살고 너무너무 힘드니까는 그냥 영적인 침체까지 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좌절감에 빠집니다. 기도하면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시는 겁니까? 이 기도밖에 안 나왔다 그래요. 그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몸부림치며 눈물 젖은 눈으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가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고 눈을 뗀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너를 밀어주고 있다. 네가 울고 있을 때에도,
네가 다시 일어나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잔잔한 미소로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이 집사님이 억센 두 주먹으로 눈물을 훌치면서 가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가서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솔직히 지금 어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더 신뢰하시고 더 가까워지시고 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조차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답이 예수님께 있어요. 내 자녀들의 답도, 내 사업의 답도, 내 건강의 답도, 내 장래의 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바르게 신앙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답이 되시고 길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인생의 짐이 나를 짓누를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믿는 자는 영광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